혹시 선지식, 선경험, 선이해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지식, 선이해는 어떤 책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3학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면 2학년 때까지 가져야 될 지식들, 그런 걸 선지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게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공부를 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6년까지의 과정에 지식을 알고 있어야 중학교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선지식이라고 하고, 또 미리 이해하고 경험했던 것을 선이해, 선경험이라고 교육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식이나 선이해는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배우려고 할 때에 굉장히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것들이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를 가져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즉 사도 요한이 살았을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선지식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배경이나 사고방식이 유식한 사람들, 학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생각이 모든 그 유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전 사람들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이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했던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사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잔뜩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유교의 사상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선지식이나 선이해나 그 밭선 어떤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당시의 역사가 어떠했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철학이 어떠했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철학을 대한 것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라서, 그러나 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설교 준비를 따로 공부 안 해도 될 여유가 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에 대해서만 주로 집중적으로 봤냐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책들이나 또는 인터넷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쭉 이렇게 계속해서 강좌를 들었습니다. 들어본 결과 얻은 게 뭐냐면, 이게 정확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3절까지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이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쓴다 그랬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그들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럼 요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아는 자들,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종점, 마지막에 최종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죠.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요한일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보다는 성도들에게 그걸 쓴 것이다. 그럼 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믿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영지주의의 그 철학에 흔들려고 그 철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른 이해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지식 이야기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 그 철학이 어떠했길래 지금 이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 새롭게 시작되는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장 1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있어요. 지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새롭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사랑이 어떠한가. 거기에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거 어떤 긴자로 묻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고 놀라운 사랑. 이 어떠한의 원어의 뜻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사랑, 너희들이 전혀 체험해보지 않았던 사랑,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도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랑과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랑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쭉 이제 들어보면 어떤 현상이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성불교 아시죠? 불교에서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고 묵언을 하기도 하고 묵언 수행도 하기도 하고 참선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또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돌을 닦는 그 경지,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지금 영지주의보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딱 가면 이렇게 탁 앉아서 깊은 어떤 명상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되면 뭔가 깨닫는 그 어떤 단계, 그 해탈의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깨달음, 그게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자들이죠? 바로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금육주의자들처럼 수도원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수도사님들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뭐 하나님의 어떤 찬양을 듣게 되고 어떤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선 그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그때 깨달음을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에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라톤이나 이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수행하면서 어떤 깨달음, 인생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어떤 노력, 자신의 어떤 수행, 자신의 어떤 과정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영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런 속에서 그 속에서 자기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3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믿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그 공로로 의지해서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수한 하나님의 나의 노력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 뒤에 3장 1절의 후반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도의 경지에 들어선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것이죠. 중생한 성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느 정도의 어떤 성도에서 신앙생활을 거의도 몇 년 하신 분들은 이 말을 하면 알아듣지만 처음 오시는 분에게 너 거듭났어 중생에서 이런 말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거부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너 예수 믿는다고 너하고 같이 안 지겠다 하고 따로 이제 구별할 때 배척당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서운해하거나 그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에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삶을 좀 더 다르게 살아가야. 제 아들하고 어제 저녁에 깊이 또 한 2시간 둘이서 이야기하면 제법 오랫동안 이야기들을 합니다. 집사람이 너 또 싸우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때는 언쟁도 높이기도 하고 소리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뭔 이야기를 하고 계속 둘이서 이야기하냐면 너는 직장인으로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직장 생활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하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제 한 모험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을 때 성공한 모습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번 보여주고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건 힘든다. 어렵다. 그리고 내가 앞이 멀어서 캄캄해서 앞이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희망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처럼 거기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 3년, 4년 지나면 그때 되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오지. 그리고 저 친마가 지금 그 회사에 지금 4년 거의 가까이 갑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이. 그래서 뭐 제가 조그만 회사에다가 보내놓고 대기업에 시험 쳐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해율 작전을 써서 이게 보내놓고 저도 마음 졸이면서 쳐다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직장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른 어떤 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를 위해서, 저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 제가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했지만 결국의 어떤 흐름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은 잘하는데, 이런 말들은 항상 들어요. 잘하는데,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어떤 세상 사람들 살아가던 방법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갔기에 결국 나에게 들어오는 그 평가가 그렇게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나누면서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좀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의기투합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내가 깨달아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크고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딱 영지를 그 깨닫는 딱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자, 이 약간의 대승종 불교,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어떤 깨달음의 단계에 올라서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변화된 것, 그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야 라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해놓을 한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데 이들의 죄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영지를 깨닫지 못한 무지를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죄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머릿속으로. 이들의 기본적인 사상이 그렇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그 속에 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 육체가 짓는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어떤 행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게 있었죠? 1장 8절, 9절,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뭐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영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죄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깨닫고 난 뒤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순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노? 이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땅에서 살고 있어.
장래에는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변화되면 이렇게 미리 탁 깨달으면 변화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잖아요. 뭐 변화된 게 있어요? 집사님, 조이세 변화된 거, 뭐 하나님 믿고 지금 변화된 모습이 뭐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너희들은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어.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뭔가 표가 나야 되나? 변화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몰라요. 그 모습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이단이라는 잘못된 거다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때 변화된다. 그러니까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떠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죄의 그 관계, 육체같이 있는 죄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육체적인 행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범죄하여도 구원과는 아무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빠진다 했잖아요. 하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빠지는 이유는 내가 육체적으로 행하는 어떤 잘못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은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그 플라톤이나 이 헬라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들의 그 삶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 시대 때 가장 문제가 제일 타락했던 그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목욕탕 문화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 목욕탕이 그야말로 남녀 혼탕이 되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쾌락적인 그 어떤 모습들, 보지 추한 모습들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들을, 어떤 그 일면들을 보면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했기 때문에 내가 곧 인내천사상, 동학교에 우리 이야기하는 거,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단계의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이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 2절, 3절은 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떼서 혼란스러워하는 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어떠한 사랑, 지금까지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교회에 와서 크게 봉사하고 일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얻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느냐는,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영적 생활을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내 자신의 어떤 힘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기 위한 그런 과정들은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으니, 오직 전적으로 우리는 나의 공로는 1%도 제로 0.0001%도 없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알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신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이죠.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빛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우리들 속에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참된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미래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 17절에서 그때 한번 살펴봤듯이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요 바깥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하는 그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면서 그 정치하는 발언하는 것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혀 구별되지 않는 발언을 한다면 똑같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쌍소리하고 더 많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깨끗하고 여기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딱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다가 밖에 나가면 그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할 때도 많아요. 오히려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물로 씻음과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갈아입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육신의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항상 깨닫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남들과 같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널려놓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또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1%씩 조금씩 어제보다는 조금 큰 변화가 일어나 완전히 막 천지가 개혁하는 듯이 변화된 삶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조금씩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3장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결한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4절, 5절 계속해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배워갈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왔는지, 그런 소망을 두고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내가 함께 만나는 그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 조그만 손해본 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땠는지, 그러한 모습들, 또 그들과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좀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생활 방식, 생활 철학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이 오늘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나 또 성도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좀 나의 잘못된 어떤 선지식이나 선이해 때문에 또 유교적인 어떤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5분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